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와 예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높을수록 좋고 예라고 하는 것은 낮을수록 좋다. 이것을 말하면 여기 지승 예비까지 했어요. 지승 예비까지. 이거는 요새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리학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 스트럭처가 사실 물리학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철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 주요 계사전을 쓴 사람의 그 생각에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 거대한 우주론적인 이 물리학적인 세계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이 도덕을 말하는 이게 철학이고 뭐 다 들어가겠죠. 예술이고 이런 게 하나 되는 세계관을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높을수록 좋고, 왜 그래 봐 높은 데 가야 모든 거를 포섭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이런 친일 그런 반일 종족주의가 아니라 지금 친일 종족주의에 아주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 지식의 범주가 세상을 좁게 본다는 거지. 좁게 보니까 일제시대 때도 참 좋은 역사를 많이 만들었고 우리 부모들이 다 친일을 해서 이 땅을 이렇게 갈고 놓은 건데 뭐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면 되냐, 그런 멘탈리티가 좀 깔려 있는 거란 말이야. 친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자기 집안의 명예를 회복한다든가 이런 걸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친일 반일이라는 문제는 지금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미 그 끝난 문제고, 그거 가지고 무슨 누구 부모가 친일을 했다는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디스어드밴티지가 불리한 게 있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왜 구태의 역사를 그렇게 왜곡하려고 하느냐. 참 딱한 거죠. 그 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제 이 만해의 시를 거의 완벽하게 지금 2차 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2차 교정을 봐서 이제는 제 손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죽으라고 이제 출판사에서 열심히 지금 제차, 3차 한 5, 6차 교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잘못된 거는 계속 토론하고 이래서 그래도 최종본이 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힘든데 요새는 잠자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잠자는 것도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만해 시 중에서 지금 이런 시국을 잘 얘기해 주는 시가 하나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거 쓴 것이 1925년에 쓴 거란 말이에요. 1925년에 백담사에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간 오세암이라는 데서, 오세암이라는 것도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5살 먹은 어린애를 데리고 있었는데 스님이 하도 눈이 오고 이러니까는 빨리 가서 월동 준비를 먹을 거를 좀 사와야지. 눈이 너무 오면은 이게 두절이 돼서 못 온다. 잠깐만 너 여기서 저기 하면 요거 불 쬐고 하고 지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용대리라든가 거기를 갔겠죠. 가가지고 올라오려는데 너무 폭설로 이게 눈이 몇십 미터 이상씩 막 쌓이고 이러니까는 걸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발을 동동 걸리면서 그냥 결국은 겨울을 넘기고 말았단 말이에요. 떠날 때 이제 밥을 조금 해놓은 거 정도 남겨놓고 갔다는데,
생명은 포기한 거죠. 이게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겨울 동안 오질 못했으니까 그 추위와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오세암을 그냥 슬픈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목탁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이 5살 먹은 놈이 아주 환한 얼굴로 목탁을 치면서 예불을 드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절 이름이 오세암이 그 5살, 오세가 그 5살이라는, 예, 그래서 오세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오세암이라는 것이. 하는데 하여튼 그 오세암에서 이 양반이 25년에 쓸 적에 이 심정을 상당히 그 역사적인 거를 갖다가 아주 잘 표현한, 뭐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시라는 게 88개의 시가 그냥 쫙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아무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이 제목이 후회예요, 후회.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난 이게 굉장히 그 짧은 시지만 이 사람이 그 소위 말해서 조선 왕조 말기 구한말을 거쳐서 이제 그 뭐 을사늑약이니 이 병탄이니 이런 걸 거쳐서 지금 25년이면 1919년 3.1운동까지 거치고 나서 지금 요 오세암에서 이거를 쓰고 있을 때 심정을 뭐라면 당신이 계실 때 알뜰한 사랑을 못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부부지간에도 부인이 죽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말 좀 슬프게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계실 때 알뜰한 사랑을 못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당신이라는 건 조국이란 말, 나라란 말이에요. 님이란 님. 님이라는 건 결국 조선 왕조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구한말 시대를 거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조국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는 고민을 못 해봤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알뜰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그냥 하루 그냥 뭐 같이 밥 먹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과거 미래까지 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전체를 알뜰하게 생각하면서 당신을 사랑해 주진 못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보다 믿음이 많고 즐거움이라고 했거든. 즐거움보다 조심이 더하였습니다. 그랬거든.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이 번역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사랑보다 믿음이 많고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거는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적인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기보다는 그냥 믿었다 이거야.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우리 사이가 뭐 당신과 내 사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잘못될 게 있느냐 하고 믿었다 그거야. 믿음이라는 게 무책임한 세월에 이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이 케이세라세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믿음이 많았고, 그렇잖아.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 되게 뭐 헤어졌다 그러면 헤어질 때도 사랑보다 서로가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믿었다 이거야. 그런데 즐거움보다 조심이 더하였습니다. 그 뭐냐면 진정한 즐거움보다는 조심이라는 건 계율이라고 이게 지금. 계율만 많았다 이거야. 뭐 안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계율적인 사유, 이게 이제 스님이고 그러니까 불교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계정에 해로친다면 계가 많았다 이거야. 사랑보다 믿음이 많고 즐거움보다 조심이 더해야 했습니다. 그냥 조심 서로 안 건드리는 방향에서 그냥 구한말에 우리 민족이 조선 왕조를 생각할 때 뭐 그걸 사랑을 했겠어요? 뭐 즐거웠겠어요? 조심이 더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사람은 나의 성격이 냉담하고, 그렇다고 내가 열렬하게 당신을 사랑하고 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조선 왕조 성격이 냉담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구한말 시대에 그 국가가 쓰러져가는 운명을 보면서도 뭐 일본 놈이 와서 쳐들어오든지 뭐든 냉담하게 쳐다본 거죠, 사람들이. 더구나 가난에 쫓겨서 국민들이 다 가난했다 이게. 내가 가난에 쫓겨가지고 도리어 병들어 누운 당신에게 소활하였습니다. 소홀했다 이게. 오히려 더구나 내가 가난에, 사실 구한말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에 쪼달렸습니까? 가난에 쫓겨서 당신은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 병들어간 당신을 구할 생각을 안 하고 다 외면했다 이거야.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이거야.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가신 뒤에 떠나갔잖아요. 나라를 잃었잖아요. 떠나갔다는, 떠난 근심보다 뉘우치는 눈물이 많습니다. 이 만해의 시는 이런 거를 그냥 뭐 보통 그냥 시로 읽는다고 사람들이 사랑시로 읽으니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의 모든 걸 압축시켜 놓은 건데 이런 걸 이렇게 읽을 줄은 몰라요. 시 평론하는 사람들이. 한국 문학사에서 이런 거 하나도 이왕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이 사람 시를 읽고 있으면 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눈물이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탈고를 한 기념으로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이 짧은 시인데 이렇게 좋아요. 이거는 이 사람의 철학을 집대성한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는 삼행으로 이루어졌는데 쉬운 7번째 꿈이라면 불교에서는 삼법인의 제일 처음에 뭐냐면 이게 일체 개고라고 모든 거는 하나의 고다. 고다 이거야. 뭐 일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고다. 저기 나무가 서 있다. 저놈도 그냥 고야. 아주 고통스럽게 자식이 서 있는 거야. 탄소 동화작용 하느라고 고생하면서 그것도 지나가던 놈이 또 나무 뚝 꺾기도 하고 뭐 또 와서 나무꾼이 잘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냥 고생해서 또 새싹을 내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일체계고니까 일체. 불교는 모든 걸 쇼펜하우어 그러니까 고로 보는 거야. 고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체계고인데 이분은 꿈이라면은 여기서 일체계몽이다. 일체가 다 꿈이다. 꿈. 이게 불교 기본 아니야 사실. 일체계고나 일체계몽이나 모든 게 그냥 꿈이야. 꿈 같은 인생, 뭐 덧없는 인생, 모든 게 구원몽이고 뭐 다 우리가 불교가 저기 세계는 일체계몽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사랑의 속박이 딱 나와. 사랑의 속박.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그러는 게 결국 속박이잖아. 결국 사랑의 속박. 마누라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만큼 내가 속박당한다.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의 속박이 꿈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집안, 마누라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 아예 우리 때려칩시다. 여기 뭐라면 출세라고 그래요. 출세라는 거 여기 지금 우리말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뛰어나는 거. 그래서 돈 많이 번다든가 뭐 고관이 된다든가 이런 걸 출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옛날에 만해를 하는 사람들 이런 걸 몰라요, 글쎄. 문학하는 사람들 이런 걸 몰라요. 출세는 출세관이에요, 출세관. 세간, 인간 이 세상을 벗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세라는 말은 만해에 시에서 100% 세속적으로 성공한다는 의미는 없어요. 출세, 세상을 벗어난다. 만약에 다시 파괴를 하고 세간을 차린다 그럴 때는 입세라고 그러지. 입세간이라고 그래요. 출세간, 입세간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랑의 속박이 꿈이라면 출세의, 세상을 벗어나서 나는 해탈을 하겠다 하고 승가에 들어왔단 말이야. 기맥힌 산속으로 들어와서 돌을 닦고 있는 거야. 사랑의 속박의 꿈이라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 출세의 해탈도 꿈입니다. 네가 와서 도 닦는다면 네가 얼마나 해탈하고 사랑의 속박의 꿈이라면 출세의 해탈도 꿈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웃음과 눈물이 꿈이라면, 우리가 다 웃음과 눈물이 다 꿈이잖아요. 그냥 웃을 때도 있고 그냥 눈물을 흘릴 때도 있네. 그거 다 꿈이야. 웃음과 눈물이 꿈이라는 거, 여기서 웃음과 눈물은 아까 한 앞에 절에서 일행에서 그 대응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의 속박이죠. 웃음과 눈물이 꿈이라면 무심의 광명도 꿈입니다. 무심하게 돼야지가 이게 해탈한 거.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광명을 찾았다. 무심의 광명. 사랑의 속박이 꿈이라면 출세의 해탈도 꿈입니다. 웃음과 눈물이 꿈이라면 무심의 광명도 꿈입니다. 과연 내가 무심하게 돼서 빛을 바라보고 정말 대선사가 될까? 대스님이 될까? 그 꿈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웃음과 눈물이 꿈이라면 무심의 광명도 꿈입니다. 그러면서 일체 만법이 꿈이라면, 일체 만법이 다 꿈이다 이거야. 다 꿈이라면 사랑의 꿈에서 불멸을 얻겠습니다. 다 꿈인데 나는 사랑의 꿈에서 나의 열반적정의 최고의 경지인 불멸을 얻겠습니다. 만해시는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이게 이렇게 심오하고, 이런 만해를 탁오르한테 비춰서 얘기하고 뭐는 도대체 난 유치한 게 말씀이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는 만해 생각에, 만해 사상에 담겨져 있는 적극성. 적극성이잖아요. 아까 사랑의 속박의 꿈이라면 세간의 해탈도 꿈입니다. 만해의 적극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밀정 같은 사람들의 얘기에서 내가 얘기가 됐는데, 우리 지금 나라가 지금 이 처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은 정말 이 적극적인 사유를 하고, 적극적인 사유라는 거는 우리 민족이 다 같이 공생의 길을 가야 되고, 결국 여기 아까 했지만 이 지가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라는 게 전체를 봐야 되고, 그러면서 얘는 낮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높다는 것은 하늘을 본받는 것이고 낮다는 것은 땅을 본받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높은 이상을 추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고, 여기도 당신이 계실 때 알뜰한 사랑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보다 믿음이 많았고 즐거움보다 조심이 더 하였습니다. 이 만해의 시에서 항상 느끼는 거, 이런 걸 생각할 때도 옛날엔 잘 몰랐는데 만해시가 자꾸만 떠오른단 말이에요. 숭효천 비법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천전집이라고 그래, 그렇게 했는데, 천전집이라는 시작의 언어가 내가 그 가치 언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가치 언어가 아니잖아요. 하늘을 높다는 거, 지가 높게 이렇게 넓게 벌려지는 거고, 이거는 낮게 땅에서 공간적으로 풍요로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